마음 가난함이 복이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마음 가난함이 복이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네. 마음 가난함이 복이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마음 가난함이 복이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라. 마음 가난함이 복이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나의 삶이 주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 모든 길을 주실래.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끝안에 주 끝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주께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 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 가난함이 복이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마음 가난함이 복이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나니. 마음 가난함이 복이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라. 마음 가난함이 복이고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 6페이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복된 자 8번째 시간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선한 싸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함을 더해주지요. 다니엘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그러한 선한 싸움에 대하여 지혜 있는 사람들, 다니엘서는 실은 지혜서죠. 잠언, 전도서와 같이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만 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를 이해할 거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시면, 여러분 이 책은 집에 꼭 한 권씩 비치해 놓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읽으십시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제 그의 목적지인 천국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무신론자가 등장합니다. 무신론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들보다 훨씬 오래 길을 헤맸던 선배로서 장담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크리스천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다 천국에 가까이 왔는데. 그럴 때 소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크리스천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크리스천과 계속해서 동행해 왔어요. 그 소망이 이렇게 말하죠. 크리스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요? 그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이 됩시다. 소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거의 다 왔어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용광로의 내부 온도는 1500도씨예요. 그 용광로의 온도를 1500도씨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략 1500도씨의 용광로 안에 철광석, 원석을 집어넣으면 더러운 찌꺼기들이 제거되고 정련된 깨끗한 수혜를 얻게 되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불순물들, 더러운 찌꺼기들이 제거되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정결한 자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박해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박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려고 이 선한 싸움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박해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며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읽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단순히 사회를 위한 정의가 아닙니다. 사회 정의는 때마다 바뀌어요. 시대마다 바뀝니다. 나라마다 바뀌어요.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리고 시대마다 달라지는 게 사회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새로워졌어요. 그죠? 새로워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박해가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세상의 방식과는 달랐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유권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그러다 보니 의를 위한 삶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결국 박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려 뽑아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려 뽑아낸 사람. 예수님이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세상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삶의 방식과 틀린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이 앞에 써놓지 않았어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신약 성경으로 페이지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함께 읽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업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것은 문제 있는 교인입니다. 문제 있는 교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적당히 맞추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하여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21장 16절. 제가 그냥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잠언 21장 16절은 그런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그러니까 명철의 길에 있지 않고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지혜의 길에 있지 않고 지혜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적당히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구원받아서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다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내가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 인하여 우리는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겪는 박해를 기쁘게 여기십시오.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께 분명히 속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까?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박해를 허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박해를 허용하실까? 저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아니면 거짓된 성도인지를 구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된 성도라면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을 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쭉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큰 환난을 겪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칭을 받은 14만 4천은 큰 환난을 겪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를 허용하셔요? 참된 성도가 되라고. 인침을 받은 14만 4천과 같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올 수 있도록 하시려고 큰 환난을 겪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시려고 박해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라. 예수님께서도 이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비유가 있죠. 4가지 밭에 대한 비유. 우리 잘 알죠? 이스라엘 땅에는 석회석으로 된 돌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거나 작물을 심으면 잘 자라지 못해요. 뿌리를 내려도 해가 나면 금방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5절. 또 더러는, 같이 읽습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나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돌짝밭이라는 이런 마음밭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밭, 돌짝밭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진정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센 박해의 바람이 불어오면 맥을 못 추고 쓰러져 버립니다. 아니면 나 몰라라 하고 도망쳐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셔요. 같이 읽죠.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솔깃해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데 하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온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 때문에 나에게 박해가 온다면 언제든지 그 즉시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밭을 예수님은 돌짝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진주 같은 정말 보배로운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인데 그 뒤로 좀 가시면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죠.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거룩한 것, 진주 같은 것이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래서 거짓된 성도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뭔지 몰라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발로 밟고 결국은 돌이켜서 우리를 찢어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고 하나님만 끝까지 믿으면서 정말 진주 같은
보배로운 신앙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박해를 허용하십니다. 박해가 좀 왔다고 휙 도망치는 사람들, 박해가 왔다고 신앙을 바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같은 편안한 삶의 환경에서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슬로바키아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박해가 없잖아요. 한국 땅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박해가 없잖아요. 이런 편안한 삶의 환경에서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박해의 비바람이 몰아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편안할지 몰라도 언제, 어느 순간에 박해가 우리에게 다가쳐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박해를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든든히 서서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는 또 복이 있죠. 박해받는 자에게 약속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복은 천국입니다. 천국.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1000년 동안 아니라는 의미는 영원토록이라는 의미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살았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상해 주셔요.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요. 여러분 어떠한 박해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영이, 정인이, 우진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갈 수 있죠? 네.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애 낳아서 살다가 어떻게 지내나 다 연락할 거예요. 그때까지 카톡 끊지 않고.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십시오.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릴 거라고요. 천국은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땅에 임하기도 해요. 천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국, 하늘왕국이죠. 왕국의 핵심이 뭐예요? 왕국의 핵심.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죠?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거.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주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우리들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천국은 이미 왔어요. 하지만 장차 또 올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팀 켈러 목사님의 책들을 많이 읽으십시오. 제가 2011년에 이곳 진리나에 온 이후로 팀 켈러 목사님 책이 많이 번역돼서 한국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도서관에 많이 비치를 못 해놨는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내용들이 좋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천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죠?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주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된 유토피아 사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요. 잘못된 유토피아 사상, 그러니까 잘못된 천국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죠, 사람들이. 또 비관주의에 빠져서, 염세주의나 비관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등지는 잘못된 태도도 갖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요즘 유튜브에 천국과 관련된 잘못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잘못된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는 유튜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박해받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또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영혼을 선하게 이끌어 줄 것이에요. 거룩한 성품을 완성해 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박해를 겪게 돼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박해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장차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갈 뿐이에요. 하지만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그들 것이며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제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박해가 있지만 그 박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밖에는 저희들이 참된 성도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주님의 분명한 증거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 늘 언제나 저희들이 이 믿음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